오늘 세 사람이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공동체와 우리의 풍성한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개인 각각이 잘 살고 평화로운 것 플러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평화로운 삶이 공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나라가 전쟁이 나면 개인의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평화로우려고 해도 주위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을 보면서 또 나의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 반대로 나라는 평화로운데 그 나라의 모든 일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또 개인이 평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는 개인의 평화로 이어지고 또 개인의 평화는 공동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 관련 책들에서 볼 수 있는 문구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와 개인, 상호 의존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은 없고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개인의 삶의 공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개인은 이미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모든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며 개인의 자유도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의 틀을 벗어나서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개인과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풍성할 때 개인도 풍성할 수 있고 개인이 풍성할 때 사회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평화로울 때 풍성한 삶이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도 평화를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는데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땅의 평화라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것이 평화 가운데 임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중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지금 개인의 삶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 사는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우십니까? 좀 기독교용으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삶이 가정이 평안하고 너무 평화롭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너무나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게 좀 무섭고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아이 둘, 셋 키우고 쌍둥이는 한꺼번에 돌봐야 되는 것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집안 식구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고민해야 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일은 잘 풀릴 수도 있는데 또 마음에 또 스트레스가 있어서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평안을 해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웠다 하는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혹시 평화로운 게 언제였을까? 내가 가장 평화롭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젠가? 하루의 평화는 아이들 개학하고 나서 학교 가면 평안이 찾아오죠, 그죠? 예. 밥 달라는 남편이 출근할 때 찾아오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외출하면 평화롭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 가면 더 이상한 거예요. 밖에 나갔던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순간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 사랑이 깨어질까 봐 우리는 또 불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 분이에요.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구절은 개역 성경에서 읽은 건데 아까는 평화라고 해석이 됐는데 지금은 평안으로 읽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지금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고 여러분을 풍성히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평화가 깨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풍성히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상황은 전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평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적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겁도 안 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지금 받고 계신다고 믿어도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느낄 수 있는 평안. 야, 너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 라고 느낄 때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느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의식, 이 세상에서 가장 특권의식이 강한 민족은 아마 유대인들일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이다.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빼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자기네들만 딱 모아놓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해요. 오늘 읽은 세번역에는 외국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외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시민권은 미국인데 왠지 나는 이방인 같고 그렇죠. 유대인이 그런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자신들의 역사로 이끌어진다.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이끌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오늘 읽었는데 오늘 제가 세 번역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개역 성경이나 개역 한글을 읽으면 이방인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그냥 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둘이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역을 읽었습니다. 오늘 세 번역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또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만 특권이 있다 생각했어요. 우리만 구원이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만 평화가 있어 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 특권을 유대인 너희들만 있는 것이나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그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방인들,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14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 사람 나누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방인을 말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가 되셔서 평화를 전해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평화이시고
우리 모두 가까이 있는 자들, 멀리 있는 자들이 평화를 얻었는데 그 평화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이방인인 우리와 유대인들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 안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특권을 누리고 여러분이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을 강조하는 이유, 유대인과 이방인을 띄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특권의식을 당신들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이렇게 넣어서 읽으면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그 둘이 평화롭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유대인을 빼고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방인 너희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너희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해시키셨고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셨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듯이 당신들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특권을 가진 평안을 누려도 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평안, 그 평안은 새 사람이 되어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두 단어는 평안 그리고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평화 가운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없고 자꾸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내 안에 어떤 분노와 분쟁이 생기고 내 주위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과연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가, 거듭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새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 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새 사람. 니고데모가 물어봤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새 사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났다, 또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용어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한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평화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떨까요? 교회는? 예? 평화롭겠죠, 그죠?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안한 교회가 많습니까? 문제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 있는 교회가 많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이 앞에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평안하고 다 평화롭고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건가?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갈등이 많고 지속적으로 갈라지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 교회의 갈등의 원인은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인 회심. 그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회심을 단회적인 영접 기도했습니다. 그거로 이해하고 회심의 과정이 없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영접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영접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 법정인 신분의 변화가 됐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민 교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많은데
성장하지 못한 지속적인 회심이 없는 영적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보면 딱 정기적으로 그런 분란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영적 아이들이 그 교회를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그럼 새 사람이 되어서 본인 안에, 개인 안에 평안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도 교회도 평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여러분 개인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물어봤죠? 이번에 또 두 번째 질문. 여러분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저는 이제 2013년이에 제가 다들 다 나중에 할게요. 불안하시죠? 저는 2013년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과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작년과 올해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동체 관계 안에서 모든 갈등도 있고 모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걸 모든 것을 평안함으로 다 감쌀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6년에, 아까 2013년에 개척을 했다고 그랬죠. 2016년에 새로운 개척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두 가정으로 시작해서 두 가정이 갈등을 시작해서 2016년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이 교회는 저 교회는 헐뜯고 미워하고 밥 먹으면 얘기도 안 하고 목사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렇게 3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교회도 죽고 다 죽는다 생각해서 교회도 살고 개인이 살기 위해서 제2의 개척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갈등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갈등을 하다가 나가셔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또 특권이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성장을 통해서 아셨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평화로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저는 큰 교회만 다녔어요. 메가처치만 다녔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이 있었어요. 나 작은 교회 가면 되게 가족적이고 되게 좋을 것 같다. 환상이 있었어요. 작은 교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작은 교회는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이 다 알아요. 다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봉합하기도 힘들고 또 봉합하자니 어느 한쪽을 편들기도 힘들고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좀 아까 여러분 스스로가 평화롭다 얘기했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교회를 가도 저희 교회만큼 평화로운 교회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어느 세계의 교회 가도 인원이 적든 많든 주일날 친교를 3-4시간 하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 저는 피곤해요, 여러분. 저는 딱 밥만 먹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13년부터 16년까지 갈등이 있다고 그랬는데 밥 먹는 시간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조용히 해요. 서로가 서로를 앞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지금 친교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죠?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시끄럽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졌지만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모이면 100%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았었어요. 요즘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모이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평화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이 진단하기에 내가 회심의 과정을 가는 여정 중에 지금 잠깐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평화를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나 혼자 찾겠습니다. 개인이 찾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찾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을 공유할 때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나 혼자 열매 맺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목사가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꼴 보기 싫고 뭐 저렇게 살만 쪄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옆에 성도들이 정말 저 사람 왜 목소리가 저래 오늘 옷이 왜 저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고 해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에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갈등을 그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옮기면 또 그곳에 똑같은 일이 있으면 또 옮겨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의 현실이 그거잖아요. 투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하는 말은 뭐냐면 나 개인은 개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뭐냐면 새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 사람을 만들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평화를 알게 하겠다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새 사람을 강조한 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어떻게 누리는가.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로 묶어주셔서 평화롭게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잘 해오셨고 잘 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또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다듬어져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친밀하고 평화로워야지 말고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이 받는다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 위주의 신앙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희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해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회심의 경험이 없다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회심의 경험이 있다면 그 회심이 단 한 번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회심의 과정에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 우리는 성장을 멈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심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누리는 특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안을 여러분 혼자 만족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서 그 평안을 덕으로, 인내로, 겸손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권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간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공동체 안에서 덕으로 겸손으로 드러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정하고 교회 안에서 좋아하고 인내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